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성경의 예언이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 징조를 말씀으로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혹시 당신은 깊은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이 불안하고 편치 않은 적이 있으신가요?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과연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전쟁과 기근, 지진과 재해, 경제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의 징조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모든 일들이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 속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뉴스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예언이 아닌 뉴스가 되었습니다. 더는 경고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입니다. 지금 이 시간 조용한 밤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이 어둡고 혼란스러울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야 할지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잠이 오지 않아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깊은 밤 시간에 깨우셔서 당신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역사상 가장 특별하고도 긴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받은 그 놀라운 계시가 단순한 미래의 예언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 매일 보는 뉴스 속에서, 당신이 경험하는 일상 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이 하나씩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며 추상적인 상징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때가 가까움이라는 표현입니다. 2000년 전에도 때가 가깝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가까워졌겠습니까? 우리는 그 때가 이미 우리 코앞에 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 환상들이 단지 상징적인 의미만을 가진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적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그 상징들 뒤에 숨겨진 실제적인 사건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는 전쟁과 기근, 지진과 재해, 경제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 그리고 점점 심화되는 도덕적 타락과 영적 어둠들이 모두 요한계시록에서 예언된 말세의 징조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을 살펴보십시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 재난의 시작을 넘어서 공격적인 말세의 한복판에 들어서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마치 거대한 하나님의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예언들이 이루어질 것이며, 지금 우리는 그 시계 바늘이 마지막 시간을 가리키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런 천체의 변화와 자연재해들이 과연 우리 시대와 무관한 일일까요?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자연재해, 대기오염으로 인한 하늘의 변화, 그리고 우주에서 일어나는 각종 천체 현상들이 모두 이런 예언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며 말세의 때가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영적 전쟁의 격화도 우리 시대의 특징입니다. 선과 악의 대립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과 사탄을 따르는 자들 사이의 구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 영적 전쟁이 이 땅에서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니 문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 영적 전쟁의 결과로 사탄이 이 땅으로 내쫓기게 되었고, 그로 인해 세상의 악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도덕적 타락과 영적 어둠의 확산은 바로 이런 영적 전쟁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의 변화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예언된 짐승의 표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예언이 과연 먼 미래의 일일까요?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생체인식 기술과 칩 이식 기술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디지털 신분증과 디지털 화폐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으며, 개인의 모든 거래와 활동이 전자적으로 추적되고 관리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예언된 경제적 통제 시스템의 전조가 아니겠습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시스템들이 편의성과 안전성이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원해서 자신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행동을 추적당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탄의 가장 교묘한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강제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날 미혹의 방식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서 이와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한 미혹의 역사를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강한 미혹들을 보십시오. 진리가 거짓으로 둔갑하고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포장되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선을 악하다 하며 악을 선하다 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사야 5장 20절의 말씀이 이렇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어둠을 빛이라 하며 빛을 어둠이라 하며 쓴 것을 달다 하며 단 것을 쓰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예언된 바벨론의 멸망도 우리 시대에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 바벨론은 단순히 고대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 권세와 체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시스템들이 점점 더 하나님을 배척하고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추구하며 결국 자멸의 길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정치적 혼란과 갈등, 사회적 분열과 대립이 모든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바로 바벨론 체제의 몰락을 예고하는 징조들입니다. 한편으로는 교회에 대한 경고도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 교회에 대한 책망과 경고들이 오늘날 교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들, 4대 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해진 교회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경고하신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타협하며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성도들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라.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더욱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당신이 잠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조용한 시간에 당신의 마음에 깊이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이 현실이 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 어린 사무엘이 밤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조용한 밤 시간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조용할 때, 우리의 마음이 고요할 때 더욱 선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예언을 보면 이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전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깨어있음이란 영적으로 각성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잠들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려는 은혜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서 5째 나팔이 불려질 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연기와 황충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말세에 일어날 영적 어둠의 확산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해는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해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어 하여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겪게 될 영적 고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우울증, 자살 충동, 정신적 고통들이 바로 이런 영적 어둠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영적으로는 메마르고 공허해져서 진정한 평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 약속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 소망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새 예루살렘은 모든 고통과 슬픔이 사라진 완전한 세계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능히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순히 미래의 소망만 바라보며 현재를 도피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입니다. 즉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선악의 구분이 더욱 뚜렷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회색지대가 사라지고 흑백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든지 세상 편에 서든지 명확히 결정해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이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제시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이 현실이 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두 추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곡식의 추수요, 다른 하나는 포도의 추수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도 날카로운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큰 음성으로 날카로운 낫 가진 자에게 외쳐 이르되 날카로운 낫을 내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 두 추수는 의인과 악인의 최종적인 분리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지와 곡식의 비유와 같은 맥락입니다. 곡식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사르리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 추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곡식처럼 거두어 들이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추수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오랜 시간 기다리며 돌보다가 마침내 추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랜 세월 동안 인내하시며 기다리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바로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노아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기다려주셨지만 결국 홍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도 한계가 있으며 회개의 기회에도 마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가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힘센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에 두고 맹세하며 말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선언의 무게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절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옷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순결하게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깨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각성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 비유에서도 같은 교훈을 주십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했지만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떨어져서 혼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비유에서 기름은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성령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분별해야 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들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슬픔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완전한 평안과 기쁨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조용한 밤 시간에 당신과 함께 나누는 이 거룩한 말씀의 시간이 당신의 영혼에 깊은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이 하나씩 성취되어 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는 그리스 문자의 첫 글자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역사의 모든 과정을 통제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서도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펼 자를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심판 계획이 기록된 것으로 오직 어린 양 되신 예수님만이 그것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성취하실 권세를 가지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분만이 역사를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의 말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일들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권세와 제도들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열불에 대한 예언을 보면 이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결국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기는 편에 속한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으며 우리가 진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반드시 최종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실한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에는 단순한 지적 동의를 넘어서는 삶의 변화가 따라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내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하셨는데 이는 요한이 본 환상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괄하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획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놀라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상속자가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의미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따뜻하고 친근한지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친밀한 교제를 원하고 계십니다. 강제로 들어오시지 않고 우리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함께 먹는다는 표현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가장 친밀한 교제를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런 친밀한 관계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이 성취되어 가는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91편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바로 소망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만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고통과 슬픔이 끝나고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속히 온다는 표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오시지 않았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2000년이 이틀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6째 인이 떼어질 때의 장면을 보면 그 날의 무서움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얼마나 두려운 장면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고 부유한 자들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숨을 곳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인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은 우리는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안전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도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비추기 때문에 해나 달이 필요 없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그 빛이 되실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그리고 그 성에서는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영원한 낮이 있는 곳,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현재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고통들, 슬픔들이 모두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깐의 고난일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더 큰 영광이 예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에 매몰되지 말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며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우리도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깊은 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 그것은 바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 얼마나 절실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상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된 상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기도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영적으로 잠든 성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호흡하듯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서 이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도해 주십니다. 둘째로 깨어 있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과 같은 예언서를 읽을 때는 더욱 신중하게 읽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깨어 있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옷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순결하게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죄악과 유혹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룩함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몸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깨어 있다는 것은 전도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사명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에스겔 3장 18절에서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을 구원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다섯째로 깨어 있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이 뉴스가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천사들이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추측이나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며 반드시 성취될 확실한 미래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서 현재의 삶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더욱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에서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에게 사업하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의사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에서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고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줄 암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가정에서 살림하는 것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어둡고 악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사탄이 결국 유황불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21장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며 모든 불의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정확한 시간표가 있으며 그 시간에 맞춰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고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새로운 힘이 주어집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힘으로는 가능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는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영화나 소설은 때로 비극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반드시 승리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라고 했습니다. 생명수 강이 흐르는 새 예루살렘, 그곳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이 뉴스가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경고가 아니라 소망의 신호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신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소중한 시간을 통해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짐승의 표와 경제 통제 시스템, 강한 미혹과 도덕적 타락, 자연재해와 영적 전쟁의 격화, 그리고 바벨론 체제의 몰락까지 모든 것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마지막에는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삶, 말씀을 묵상하는 삶, 거룩한 삶, 전도하는 삶,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야 하며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비록 세상이 어둡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고 모든 불의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더 깊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이 현실이 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시며 깊은 위로와 소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마음에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널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향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꿈 꾸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